로마서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이죠. 8장 말씀과 함께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올해 2025년 우리의 삶의 어떤 그냥 감사하는 그 어느 날을 정한다면 이제 그 날을 하나의 결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이제 딱 16일이 오늘 포함해서 16일이 남았는데, 이 1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은 이미 있어 왔고 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새벽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 이건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건 감사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꼭 같지는 않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의 고백, 서로의 헌신의 고백, 이런 것이 의미를 갖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 순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찬송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을 내가 드린다. 우리가 공연할 때 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멋있잖아요. 의미도 있고. 근데 그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이제 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찬송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니, 이것도 이 찬송하는 이 시간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간도 아니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찬송할 때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정성 한 호흡이라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불러야 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잖아요.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엄청 은혜가 되는, 감격이 되는, 또 결단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죠.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요즘 아펙에서 정상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뭔가 그 사람들에게 또 뭐 나라가 큰 나라에서 온 사람 그 대표들에게는 뭐 한마디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생기잖아요. 예, 그 가서 뭐라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듣겠다고 길을 열어 놓아 주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듣겠다라고 기회를, 시간을 열어 놓아 주신 그런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높은 사람하고 약속 못 잡습니다. 시간 잡으려면 엄청나게 어렵고요. 중간에 통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래서 다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잡히는데 하여튼 우리가 16일, 14일 동안 14일이죠. 14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약속해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이고요. 또 잘못 생각하면 아유 언제 14일이 가나 이렇게 그냥 막연한 그냥 생각 없는 그런 부담감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아 주신 특별한 14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도 정했어요. 먼저 그거 잠깐 갖고 계시죠? 네. 그냥 10가지로 정했는데요. 주제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큰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공동 기도 제목이 첫째가 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잖아요. 표어고 지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리고 서원을 이행하고 그것이 이 말씀과 기도와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곧 서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이행하는 것이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시고 우리 박유리 권사님과 또 오늘 수술하는 윤미영 권사님과 하여튼 환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의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말세가 되면 굶주림이 오는 때입니다. 육신의 굶주림, 식량이 없어져서 굶주림도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 기갈이 생겨서 굶주림도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00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오랜 기도 제목인데 하여튼 이 말세지 말에는 또 하나님의 군사들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보도가 안 됩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모두에게 이익과 손해가 있는 전쟁은 보도가 되는데 저 팔레스틴 전쟁처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나 이익이 크지 않은 전쟁들은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보도의 매체들이.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지만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큰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건 좀 우리가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표현인데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기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선교관이 방의 개수로 10개인데 그 중에 4개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개는 이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5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건물이 다 선교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도 뭐 잘 살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만 잘 살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더 잘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것 정도는요 충분합니다. 더 잘 살면 이거는 진짜 민폐입니다. 더 잘 살아서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살아도 정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지 우리가 못 살아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잘 살려고 하면은 엄청난 낭비가 생겨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적절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다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잘 살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망하러 가는 길입니다.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지구를 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기 굽는 게 지구를 굽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먹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는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아서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무슨 선전 문구가 아니고요. 아주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아주 역동적이었죠. 유무상통하고 기쁨이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했던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가 요즘 메말라가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강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회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찬송도 거짓말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맨날 뭐 지지궁상으로 막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입에다가 붙이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회개가 돼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마치 자기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감사한 줄 알아.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고요.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통회하고 자복해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행동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이 이와 같으니까요.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저 나로부터 좀 굉장히 먼 곳을 향한 그런 기도도 있는데 기도하실 때 우선 이 10가지 제목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늘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24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가 이게 어디에 서 있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거든요. 여기 위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좌표가 있어야 내가 여기 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가 발생을 하고 뭐 방향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이 있는데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나는 건강하다라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지를 않아요. 나 건강한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면 나 건강한데는 뭐 이유가 없죠.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율법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끝이냐? 그런데 여기서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완성된 상태냐?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8장을 그 배경에서 집에서 열심히 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암송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39절까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